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처절하게 가난할 때 부자가 되려 노력합니다. 처절하게 몸이 아파질 때 건강함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절하게 미련하고 부족해 보일 때 지식과 지혜를 얻으려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반응은 자연스러운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공의 반동을 아시지요? 공이 튕김의 강도가 세기만큼 더 높이 하늘로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열정도 사람의 고통만큼 최고의 열정으로 세상을 살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지 있는 곳에서 먼저 목표를 세우시고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노력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그 모든 결과물을 선을 향해서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싶습니다. 그럴 때 분명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쁨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신가요?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길 원하시겠습니까? 천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당부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참혹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의 삶을 모두 짊어지시고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들의 죄값을 주님께서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목숨까지 희생하시며 우리에게 핑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의 따뜻한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들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분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아끼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행동이 주님께 함부로 행동해도 될까요? 우리의 모습이 죄를 합리화하며 아무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지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슬프실까요? 아프실까요? 여러분, 오늘의 성경의 인물 중에 삭개오의 삶과 가늠한 여인의 삶과 돌아온 탕자의 메시지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는 삶을 살아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두가 천국을 향해서 늘 노력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주님의 긍휼함에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삶을 아시지요?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이분의 삶이 보여집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며 심히 부자인 듯합니다. 장소는 여리고이며 외모는 키가 아주 작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최고 쇠관의 책임자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방문한 날 많은 인파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간절한 마음으로 뽕나무, 즉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향하여 속히 내려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 하십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뻐하고 즐거웠습니다. 왜 삭개오의 마음이 기뻐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보며 질투 섞인 마음으로 삭개오는 죄인이야, 돈만 하는 욕심쟁이야, 못됐어, 나쁜 사람이야, 키도 작다며 무시도 하고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사는 것이 재미있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그런 삭개오의 괴로움을 한 방에 없애주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칭송하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을 건네고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의 마음이 가슴 벅찬 일을 겪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삭개오의 변한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처절한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왜 그동안 삭개오는 마음이 불편하며 괴로웠을까요? 자신의 열심으로 부자가 되고 권력은 얻었지만 이웃과 부유함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며 나눔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또한 어떤 자들에게 거짓으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에게 4배나 더 갚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거짓으로 속여 빼앗은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기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삭개오의 행동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는 복이 주님 안에서 넘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처절한 죄인임을 알아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천국을 가게 하신다는 것을 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이하의 말씀, 간음한 여인, 음행한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 사건을 보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당부를 하시는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려 할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즉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간음한 여인, 음행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구약의 인본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주님을 고발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려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했다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는지 그들은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하듯이 정말 악한 자들의 자셈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행동, 얼마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거만함과 교만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하나하나 해결해 주십니다. 간음한 여인을 두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음행한 여인을 치라고 하십니다. 또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 많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입니다. 주님이 계실 때 모두 잠잠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온전한 의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남아있는 음행한 여인을 보며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보며 그때 그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젠 돌로 맞아 죽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 음행의 죄로 얼마나 두려워하며 죽기 순간까지 느끼며 괴로웠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정말 괴롭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처럼 죽기 직전까지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젠 어떤 모습으로 되었습니까? 여인을 억누르던 죄에서 모두가 떠나고 오로지 예수님과 함께함을 인지할 때 그녀는 감동의 순간, 기쁨의 순간,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무도 너를 정죄하여 돌로 칠 자가 없듯이 주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며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서 함부로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야 될까요? 이것이 당연한 삶일까요? 주님께서 간음한 음행한 그 여인을 향해 당부하십니다. 부탁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영어로는 Go now and live your life of sin. 지금 가서 당신의 죄 있는 삶에서 떠나라 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주님은 자녀들이 더 이상 죄를 지지 않을 때, 몸부림치며 죄를 멀리할 때 자유함과 평안함,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처절한 죄인임을 깨달아 의인 되려 몸부림쳐서 모두 주님을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둘째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형이 있어 먼 나라 타지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네요. 분명히 함께 있으면 형이 우선이니 자기가 뜻한 말을 못할 수도 있다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빈털털입니다. 아버지께 재산도 요구하는
당돌한 자입니다. 이때부터 불안합니다. 불안정한 사람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열심히 살지 않고 그의 개념 없는 생각이 허랑방탕하게까지 살겠습니다. 그로 인해 그것도 전 재산을 협의해버리고 사람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나라에 기근이 들어 가난한 생활로 몰락의 위기까지 들어섰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 먹게 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삶을 피부적으로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바닥까지 떨어져야 그때서 제대로 된 생각, 바른 생각을 하게 되는 아주 연약한 인간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당자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유가 있고 풍족한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지에 간 둘째 아들은 처절한 자기 모습을 보며 뉘우치게 됩니다. 처절한 죄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재산을 요구했던 당돌함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며 철저하게 뉘우칩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로 말고 아버지의 품꾼, 즉 종으로 삼아달라며 진심으로 겸손한 자세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처절한 죄인임을 깨닫는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발견하십시오. 주님은 뻔뻔하고 바람치한 자, 비열한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죄인됨을 뼈저리게 인식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죄에 몸서리치는 이런 자들을 기다리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 돌아온 탕자와 같은 복을 주신다 하십니다. 그의 아버지는 뉘우치는 그를 보며 달려가십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기도 하십니다. 또한 종들로 하여금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기도 하십니다. 또한 살찐 송아지도 잡아서 음악과 춤으로 즐겁고 기쁘게 잔치도 열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승자들에게, 구원자들에게 주님은 이보다도 더 우리를 반겨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처절한 죄인임을 깨달아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서 모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의인 되고자 몸부림침으로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 이 세상에서도 자유함을 얻는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